교회 밖의 구원은 없다. 3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이 구원관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난 이에게 구원은 사치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교회 밖에서도 인간은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웨일의 감독이자 무신론자로 유명한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이 문장을 둘러싼 신학 논쟁 자체에 회의를 표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떠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구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더 웨일에서 아로노프스키는 기독교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며 경건함과 불경함, 신성과 세속, 선과 악, 자의식 과잉과 자아의 부정 등 수많은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의미 없는 갈림길 사이에서 단 하나, 긍정되어야만 하는 어떤 것을 발견해내죠.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든 타락했든, 선하든 악하든, 경건하든 불경하든 할 것 없이 나 자신이기에 소중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더 웨일 속 선언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그 가치와 필요성만큼이나 반기독교적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는 것이 믿음의 끝에 주어지는 구원보다 중요하다는 이 영화의 논리가 그리스도교의 근원적 가치와 상충되는 탓입니다. 하지만 아로노프스키는 적그리스도라고 비난받을지언정 자신의 문제의식을 영화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걸 설득시키려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이 아닌 삶 그 자체를, 의로움이 아닌 세계 자체를 긍정하는 데 성공해내고 맙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그의 견해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의 태도가 가져온 성취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머리로는 부정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그의 설득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며 인사드립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더 웨일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을 레퍼런스로 차용해오면서 시작됩니다. 270kg이 넘는 거구에 고혈압으로 인해 자꾸만 발작을 겪는 찰리는 오프닝 직후 게이 포르노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작을 겪습니다. 딱 그 순간에 새생명 선교회라는 그리스도교 계열 신흥단체의 선교사 토마스가 찰리의 집을 방문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그때 찰리의 발작을 막아주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저 그가 지니고 있던 누군가 모비 딕에 대해서 쓴 에세이를 읽고 듣는 일이었습니다. 문장도 서투르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글이지만 찰리는 그 글을 읽고 거짓말처럼 발작을 이겨냅니다. 글쓴이가 모비 딕에 서술된 넋두리에 대해 서글픔을 표하는 대목을 듣고 난 순간부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우린 거구의 찰리라는 캐릭터가 그 소설 속 향유골의 모비 딕으로 은유되고 있음을 은연중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돌아온 간호사 친구 리즈로부터 찰리는 자신이 고혈압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소식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때가 되었다는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가 연락한 대상은 이혼 후 9년간 떨어져 살며 보지 못했던 자신의 딸 엘리입니다. 엘리는 10살도 되기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 찰리로부터 크게 상처받았고 그 이후 삐뚤어져 버린 소녀입니다. 엘리는 내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퍼부으며 그를 역겹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엘리를 찰리는 전혀 나무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있어준다면 계좌에 모아둔 12만 달러의 현금을 모두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졸업을 코앞에 둔 고등학교에서 유급되지 않도록 에세이 쓰는 걸 도와주겠다는 제안은 덤이고요. 이로써 삶의 종착지를 코앞에 둔 찰리는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엘리와 보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기 직전에 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함께 찰리의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선교사 토마스 역시 함께하게 되고요. 영화는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건지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세계를 부정하려 드는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려고 하는 듯해요. 당신들이 나를 부정하든 말든, 나를 타락한 자나 죄인으로 규정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요. 찰리와 엘리라는 두 명의 캐릭터성에서 이런 태도가 정말이지 잘 드러납니다. 우선 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270kg이 넘는 거구의 찰리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 따르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과도한 식탐으로 가누지조차 못할 정도로 살이 찐 그의 몸은 그리스도교에서 정의하는 7대 죄악 중 탐욕과 인색의 시각화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동성 연인과 사랑에 빠진 그의 성적 지향은 같은 7죄종 중 음욕에 해당하고요.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 역시 나태라는 대죄입니다. 그러니까 찰리라는 인물은 그리스도교의 7대죄 가운데 4가지 죄의 의인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죄의 의인화는 딸인 엘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툭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성을 표출하는 그의 모습은 분노라는 대죄를 의미하고, 찰리가 가족을 버리고 향한 동성 연인에 대해 엘리가 느낀 감정인 질투 역시 대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무시하고자 하는 태도는 교만이라는 대죄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7개의 죄악은 찰리와 엘리라는 부녀의 모습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변론의 여지가 없는 죄인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이들은 나름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온전히 타락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말한 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악은 선이 부재한 상태인데 이런 죄를 지은 악한 이자들인 두 사람에게는 진정 선이라는 요소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아로노프스키가 더 웨이를 통해 논하고자 했던 윤리학적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찰리와 엘리라는 캐릭터가 은유하는 바, 그리고 선과 악, 구원과 타락이라는 그리스도교적 대비에 대한 아로노프스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2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신론자인 아로노프스키가 그의 영화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악의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관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나마 논한 뒤에야 우린 비로소 아로노프스키가 영화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논지가 어떤 것이고 그걸 어떤 근거로 비판하려고 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감독으로서의 아로노프스키의 필모그래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퀴엠이나 더 레슬러 같은 그의 비교적 초기작이나 블랙스완 같은 흥행작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신론자 아로노프스키가 그리스도교에 대해 가지는 견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의 비교적 후기작인 2작품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아와 마더입니다. 전자는 창세기 속 노아의 방주 신화를 인간 노아의 시선에서 재해석한 작품이고, 후자는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세계의 창조주인 야훼와 그가 인간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어머니이자 자연의 관점으로 바라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영화들에서 아로노프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은 악하고 신은 무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지만, 기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오히려 스스로를 부정하고 절대적 권위에만 의존하게 해 더욱 인간을 약하고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방금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교의 신은 무능하니까요. 그가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교의 신을 무능하다고 주장하는지는 언급한 2편의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아에서 야훼는 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변화시킬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대홍수를 일으켜 모두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노아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속 방주 이야기와 달리 아로노프스키는 모든 인간이 악한 세계라면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 가족들 역시 똑같이 악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는 환멸 가득한 답을 내놓죠. 물론 그 세계에서 인간은 제 아무리 악할지라도 멸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할지언정 신은 그 어떤 생명보다도 이토록 악한 인간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인간을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마더는 어떤가요? 사실 이 영화의 주제의식 역시 노아와 유사합니다. 한 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성서 속 이야기들을 은유하는 이 영화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재앙 때문에 세계가 겪어야 할 수많은 비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침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곳에서 쫓겨난 뒤에는 인정사정 없이 세계를 파괴하고 다닙니다. 죄 없이 잉태된 예수라는 메시아를 그토록 쉽게 죽여버리고 그 뒤에는 그의 대속과 희생을 기억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가 바라본 인간이란 존재는 이처럼 사악하고 그 사악한 인간을 구원하기에 신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무능한 거죠. 그는 아무래도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오히려 인간을 더 나약하고 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그러니 무능한 신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힘을, 인간의 존재 자체를 믿자는 결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견해에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체는 아로노프스키의 태도에 대해 제가 느낀 감상과 유사하게 그리스도교를 약자들의 종교라며 비난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교를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하며 인간이 스스로 초인이 되고자 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 힘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타자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을 믿고 의지할 때 오히려 인간은 선악의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의로움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은 그리스도교의 윤리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약하다는 걸 전제하고 알 수 없는 세계의 질서에, 그 신적 권위에 복종할 때 인간이 의로워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덮어줄 방편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 그 신적 권위를 믿는 자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의 입장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이니 하는 개념 자체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 니체의 생철학적 입장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그 전제에서부터 충돌합니다. 선악에 관한 입장부터가 그래요. 그리스도교는 선을 존재, 악을 부재의 상태로 보며 끝없이 이분되는 개념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을 썼던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이분법 자체를 타파하고 선악이란 개념 너머의 것을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에 더 웨일이라는 작품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의 서론에서 이 영화를 반기독교적이라고 평했던 거고 말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시 찰리와 엘리가 떠안고 있는 죄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교적 개념에 따르면 이들은 분명 각각 7죄종의 절반씩을 떠안고 있는 구제 불가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상태에는 의로움이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영화 속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이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찰리는 쭉 언급했듯이 결혼에 딸을 낳았으나 동성 연인에게 반해 가족을 저버립니다. 그리스도교는 그걸 음욕이란 대죄로 취급하겠죠. 가족을 저버렸고 불경하게도 남자와 남자가 동침했으니까요. 물론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건 찰리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했을 뿐이고 떠난 가족에게도 책임을 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대죄일까요? 그는 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죄인일까요? 그리고 동성 연인과 사랑에 빠진 게 그 사랑 자체가 과연 대죄일까요? 탐욕과 인색, 나태에 대해서는 또 어떤가요? 찰리는 스트레스를 식욕으로 풀다 보니 과할 정도로 살이 쪄버렸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게 하나뿐인 연인을 잃은 소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인색을 7죄종 중에서도 특히 멀리하라고 교회에서 배우는 이유는 그것들이 소외된 자를 더욱 소외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과하게 재물과 음식을 챙기는 동안 가난한 자들은 더욱 굶주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찰리가 탐욕과 인색을 부리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나태한 상태가 된 이유는 뭔가요? 자신의 존재가 세계로부터 소외된 탓입니다.
존재를 부정당함으로 인해 죄를 지은 찰리 같은 이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엘리를 살펴봅시다. 엘리는 항상 분노해 있고 교만하며 질투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뭔가요? 역시 찰리와 같습니다. 세계로부터 소외되었고 아버지에게는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잃은 것에 분노하고 자신의 것을 앗아간 자를 질투합니다. 또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세계를 자기 아래에 둔 듯이 교만하려고 하죠. 이런 두 사람의 캐릭터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악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이들의 도피가, 이 도피가 역시 죄가 된다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편 이런 두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로 그려진 것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끝없이 구원을 갈망하며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겠다는 선의로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의로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결말부에서 찰리와 엘리, 토마스가 겪는 상황은 어떤가요? 분노에 물들어 있던 엘리는 오히려 그 분노를 통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토마스의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한편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던 토마스는 그 구원받음의 결과로 연인을 잃은 찰리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기막힌 대비인 거죠. 구원받은 자는 악을 저지르고 타락한 자는 의로움을 행한다는 모순적인 대비 말입니다. 이런 서사를 통해서 아로노프스키는 단순히 존재와 부재의 이분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악의 저편에 대한 사유를 전개해 나갑니다. 아로노프스키는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존재의 길이며 그것을 부정하고 존재를 포기하는 것을 악의 길이라고 보는 그리스도교적 주장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노아와 마더라는 무신론적 영화들에서 논했던 것처럼 어차피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받아들여봤자 인간은 악해지고 신은 무능할 뿐이니까요. 예컨대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선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유 없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혐오하고 역겹다고 느끼기도 하죠. 찰리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를 내내 걱정했지만 정작 그의 육중한 모습을 본 후에는 경멸하듯 도망쳐버린 영화 속 피자 배달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유부단한 인간들에게도 선의를 말하지만 근원적인 혐오심을 품고 있는 이 위선적이고 위약적인 인간들에게도 긍정될 이유가 존재함을 아로노프스키는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교회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인간 그 자체의 주체성을 긍정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는 명제를 그대로 뒤집어 적어도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불경한 명제로 바꾸어냅니다. 도발적이면서도 충격적인, 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워서 더욱 문제적인 신성모독인 거죠. 그런 신성모독적인 재전류는 고래처럼 거대하고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죄와 혐오감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인물인 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동성연인 앨런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에 진저리를 내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세계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는 걸 택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굴레에 빠뜨리고 소외시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역겹고 혐오스러운 대상에 불과하다는 자존감의 하락을 겪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얻은 용기와 딸 엘리가 감추고 있는 진심에서 발견한 가능성으로 그는 방어기제로 굳게 닫아뒀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열어냅니다. 죽음 이후 걸어 잠가두었던 앨런의 방문을 열면서 위선 가득한 토마스에게 자신이 역겹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 앞에 비로소 카메라를 켜고 모습을 내보이면서 그는 솔직함의 중요성과 자신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행위에서 오는 희망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가 8학년 때 썼던 진심이 담긴 모비딕에 관한 에세이를 다시 한번 엘리의 입으로 들으면서 비로소 변화합니다. 선과 악이 비겁하게도 뒤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부정되어서는 안 될 인간 세계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딕과 같은 더 웨일로서 거듭난 거죠.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세계를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이분하려고 합니다.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함, 존재와 부재, 구원과 타락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앱의 다리를 앗아가고 그를 복수심에 불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골의 모비딕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도 없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세계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과 믿음, 진리와 윤리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교적 선 개념을 부정했으니 이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로 나아가야 할까요? 적어도 아로노프스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미 부여될 수 없고 딱 잘라서 뭐라 말할 수 없을지언정, 심지어 그게 옳은지 그른지조차 알 수 없을지언정 우리 눈앞에 살아서 존재하는 한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우며 긍정되어 마땅한 것임을 역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신론자 아로노프스키는 비로소 교회를 포기하고 삶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부정한 토마스의 태도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런 도식은 그런 토마스를 집으로 돌아가게 인도했을지언정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비뚤어진 채 분노에 찬 행동을 해온 엘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잘못될 수 있을지언정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숨쉬고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앨런과 함께 사라진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고 앨런의 죽음 이후 그 스트레스를 자기 파괴로 풀었던 지난 9년간의 행동들은 모두 잘못된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의 존재를 역겹다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찰리는 그걸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모비딕이 되어 엘리의 앞으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소멸되기 직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런 게 세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부정되어도 딱 하나 부정될 수 없는 것이 존재 그 자체이니까요. 우리는 수없는 모순 속에 살며 어떤 경우 옳고 어떤 경우 그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그릴 수 없습니다. 아로노프스키는 타자에게 의존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구원을 통해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드는 모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존재 역시 부정당해서는 안 됨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 이유 탓에 더 웨일은 금세기 가장 유효한 문제의식을 담은 적그리스도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라는 수식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